로마서 7장 4절,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맺히는 열매가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300억 기부하신 분은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도 특별한 경우에나 그렇게 버는 거죠. 집 하나 사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 못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1억, 2억이 아니라 100억을 넘어서 1,000억 단위로 그게 돈을 번다는 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얽매였던 것, 육체에 얽매여서 나에 얽매여서 세상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탈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싸움할 때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등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도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못 이겨요.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자유하거든요. 지금 다 문제가 자기가 살아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 서운하고 성질나고 갑자기 이게 빈정상한다고 그러죠. 경상도 분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자기가 살아서 그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서 하는 건 전부 다 아무리 큰 거라도 사망을 위한 열매고 그건 죄 아래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고 그 사람은 섬긴다는 거예요. 죄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보람은 의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세상으로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랬죠. 손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못 살아도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그 1,300억 이분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이란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자기한테 집을 줬대요. 200달러에. 200달러는 얼마입니까? 근데 그 집이 2,000평이래요. 거기에 국제 구역에 수영장도 있고 어떤 공원에 산책하는 것처럼 거기 살더라고요. 자기 혼자 살고 반려견하고 둘이 사는데 정원 조경하는 사람 정원사 2명 이렇게 사는데 다른 데로 산책을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200달러 주고 살았대요. 왜 그러면 왕조가 무너질 때 혁명군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은 이 사람이 지킬 거다 해서 10몇 년을 살았대요. 살다가 지금 저 강남인가 어디 37평인가 40몇 평이니까 눈만 돌리면 창문이더라고요. 30몇 평도 넓잖아요.
근데 그 2000평 살다가 32평 오니까 18평은 창문, 저기도는 방문, 현관문. 그렇게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전부 다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게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람들도 세상이 배설물처럼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제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못해요. 정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제발 이 나를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저는 발가락은 길지는 않지만 발이 좀 넓은 사람이에요. 다방면의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네트워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수도 없이 전화가 왔었는데 하루 종일 있어봐야 제 사랑하는 강인자 씨나 저한테 전화하지 전화 안 옵니다. 야,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이게요. 뭐 1, 2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너는 꼼짝 말고 너 혼자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옛날에 이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쳤는가 너 그것 좀 보라. 저는 하나님이 주님이 저한테 그걸 요구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엉덩이가 땀나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책 안 봤는데 엉덩이가 땀나게 지금 이 책을 접하게 돼.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머리가 좀 돌아갈 때 봤으면 더 이해가 될 거 아닌데 이야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내 속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자원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도할 때마다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들과 개념들이 계속 쏟아부어집니다. 이게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나를 여기서 건져 주세요 하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몇 번, 1장, 2장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이 아우성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온영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내 욕망, 내 뜻,
이런 나에게서 제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는 재밌어요. 진짜입니다. 뭐 달라고 할 때 기도는요. 제가 목 수술도 한 번 했는데 그런 기도할 때 목 쉬어요. 뭐 달라고 소리치고. 근데 요즘 생각하면 창피해요. 그런 기도 한 거에 대해서. 기도도 뭐 작게 나오니까 큰 소리 쳐가지고 막 몇 시간씩 그 능력을 주세요. 이적을 주세요. 막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창피합니다. 지금 볼 때는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라는 종 안에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고 있다는 그걸 자기가 완전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처럼 징그러서 못 살겠다. 이 바로가 나를 정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전에는 집 줘가지고 벽돌 만들려고 하더니 이젠 집도 없이 그냥 벽돌 만들려고 하는구나.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의를 위해서 목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지금은 종교는 병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사람이 병 안 걸리면요 마지막까지 안 갑니다. 죽을 병에 걸려야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가난도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지 않으면요 이 돈이 나를 죽이는구나 못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가난에 극에 달하면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 이게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거든요. 이거 나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가난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럴 때 이제 자기의 허무함을 알고 진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존재군요. 근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찾죠. 진짜 하나님 안 찾아요. 진짜 하나님 안 찾으면 진짜가 안 나타납니다. 가짜가 나타납니다. 가짜 하나님 많거든요. 우상들이요. 그들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복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에브라임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전부 다 디자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리에서 불러낸 거,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러낸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 빌보 3장에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자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나에 갇혀서 세상에 내어서 내 이름과 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놀라운 건 이게 이런 것일 때는 막 이 사람들이 소름 돋고 머리털 솟는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붙잡힌 바 당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다 붙잡지 않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누가 붙잡고 끌고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고서 나왔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창세기 15장에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칭의와 거듭남을 느낀 건 99세예요. 지금 우리는 선행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 청교도나 종교 개혁자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선행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정말로 이 안에 엔진,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작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안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새까맣구나.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아주 새까만 존재고 다만 바리새인으로 저 원수죠 막 쌍욕을 하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자. 그럼 사랑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년. 이건 인간의 신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년. 그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본 거는 아카페로를 하는 필레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랑인데 우주 바깥에서 온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그 아카페거든요. 그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에서 나오는 신용, 신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스트로게,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거, 필레오, 정신적인, 좀 고차원적인 사랑, 필레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이게 지구상에 있는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때는 아가페를 물어본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랑을 받은 건 오순절 때 받은 거예요. 그 필레오한 겁니다. 자기는 최고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6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5절 6절 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우리한테 보배를 믿음을 주었다고 했고, 사도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사도 베드로가 서두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었는데, 오직 의인은, 예수와 연합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냐? 그건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은 죽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놓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5장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기독교인은 자기를 위해 안 삽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5장, 이게 자유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와 새 것이 되었다. 예.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끝까지. 왜? 자기가 머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이건 초자연적인 겁니다. 슈퍼내추럴입니다.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자기 욕망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설물 같은
헛된 영광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먹으려고 한 숟가락 더 먹고 한 사발 더 먹으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만 없어도만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옥에 있든지 병 걸렸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안 되는 거를 받으라고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하게 이 땅 했으면 약하게 하는 거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천국을 얻은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가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거 위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이상한 거 자랑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더군다나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도 아니고 진짜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눈 띄어지면 그런 말 못해요. 이 기독교의 길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라는 인자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온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뭘 더 하겠어요 지금요. 세상에 뭐를 지금 이루려는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그거 있으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삼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가졌다는 것이군요. 예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정말 더럽고 추한 들고 있다가 놓치면 금방 깨진 사람은 금방 죽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할 때 이 믿음의 견인, 믿음을 나누고 믿음의 상호작용에 견인을 하고 이 회개와 거듭남의 길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는 더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안에 있어야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제9시 기도수관의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베드로 요한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 세 안진뱅이 된 그가 구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 땅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을 지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줘봐야 몇 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갈 기회를 상실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줄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은 이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정말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죽이면서 타인의 영생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성령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있어야 그렇게 살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정말 꿈 같은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딸이 손녀나 손자, 아들딸이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불우합니까? 요즘 애들 키우는 거 힘드니까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귀합니다. 요즘은요. 한국이 출산율 세계 7위거든요. 그 한 사람이 커서 제대로 사람 노릇, 이 인간을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세상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미움당하죠. 세상에서도 욕먹고 이 세상에 흐르는 조류와는 완전히 반대로 역주행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편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10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 8, 9, 10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또 어떤 재화나 어떤 이 세상의 조건을 의지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면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보이타고 해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을 구한 자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전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편 율법을 안 죽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 우리가 예수라는 새 언약의 신랑과 연합하려면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다른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죄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인데 그 욕망,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욕심, 욕망, 탐심,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아무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진단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인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에 대해서 죽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성령 안으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의문에 묵은 것 자기 몸 바깥에 있는 잉크로 먹으로 쓴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이나 이 책 위에 쓰여진 이 말씀 자기 바깥에 있는 표준을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안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5절에 읽었던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 에스겔 36장 새 마음 새 영, 고린도후서 3장에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히브리서 8장에 끌고 와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걸 자기가 확신해요. 신념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가정,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역사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이루갈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올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맑아지게 하신 것이니 맑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선행적인 은혜를 부으사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바라보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고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가지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적은 무리만 갈 수 있는 길을 갑니다.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작된 3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